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셔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다시금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으로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성령 안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보는 것이 100번을 전해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오감이 있지만 시각에 대해 가지는 확신이 사실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옛부터 사람들은 본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런 맥락에서 몸의 모든 지체 중에서 눈이 가지는 가치를 가장 크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뭐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것이 사람의 백체 중에서 가장 어떤 확신을 가지는 그런 감각기관으로서 옛부터 사람들이 중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갑자기 한국에 집중호우가 닥친 적이 있습니다. 이 8월 8일과 9일에 걸쳐서 이 대한민국의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이때 이 집중호우는 대체로 자연재해에 대하여 한발 비껴 있었던 서울시를 가장 큰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재해와는 조금 느낌이 달랐습니다. 지방에서는 늘 태풍이나 또 홍수, 가뭄과 같은 일들로 인하여 많은 고생을 겪었지만 사실은 서울은 모든 시설이 잘 되어져 있어서 이런 모든 피해들을 대체적으로 피해가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이 아주 집중적으로 피해를 겪었습니다.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가장 많은 공무원들이 봉사한다는 서울에서, 그것도 이제 서울의 심장이라고 하는 강남역이 침수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이후에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그런 외제차들은 좀 조심해서 봐야 한다, 이런 말이 나돌 정도였으니까요. 수많은 외제차, 고급 승용차들이 막 물에 둥둥 떠다니고 또 물에 잠기는 그런 장면들을 갖다가 우리가 뉴스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런 위험 가운데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그래도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서울에서 이 사회 끝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난, 비참한 일이 생겼습니다. 신림동 저지대에 있었던 한 다세대 주택 지하에서
일가족이 침수된 집안에서 피신하지 못하고 불행을 당하는 큰 아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집의 가정을 보니까요, 40대 자매가 사셨다고 그래요. 45세, 46세 뭐 이렇게 전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 40대면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지병이 있어서 운진을 잘하지 못하는 분이었다 그러고, 그리고 어떤 분의 딸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두 분 자매 중에 한 분의 딸이 10대, 딸 아이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40대 자매와 10대 딸 아이 3명이 있는 일가족이 그만 갑자기 불어난, 그래서 이 지하에 있는 연립주택을 침수시키는 물에 갇혀가지고 그만 피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아주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비가 다 그치지 않은 9일 오후에 이 참혹한 현장을 즉시로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흙탕이 다 치워져 있지도 않았고요. 많은 살림살이가 막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 참혹한 현장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돌아보았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민생의 현장, 그것도 이처럼 큰 아픔과 슬픔이 있는 현장을 찾아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대통령은 공무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엄청난 것이 서초동에 제가 사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좀 언덕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1층에 물이 들어와 침수될 정도였습니다. 퇴근하면서 보니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8일날을 대통령이 되돌아보는데 8일날 오후에 자기가 퇴근할 무렵이 되니까 서초동 언덕에 있는 고지대 아파트들도 저층은 막 너무 많은 비로 인하여 침수될 정도인 것들을 볼 수 있었다. 자기가 그걸 보면서 퇴근을 했다. 뭐 이런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많은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그 뭔가 고지대에 있는 막 집들이 1층이 벌써 침수되는 걸 봤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뭐 이건 뭔가 뭐 그 서울 시내 큰일이 닥친 것 아닙니까? 국가적인 재난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사실을 보면서도 어떻게 퇴근을 강행할 수 있느냐? 조금 즉시로 돌아와서 뭐 비상재해대책본부 이런 곳에서 조금 나라가 안전하도록 돌봤어야 봉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난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작 10분을 그 현장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너 가지 질문을 담당 공무원에게 던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연 이 가난한 동네의 형편과 사정을 제대로 보았을까요? 그 집을 직접 가서 죽음의 현장을 돌아본 것은 잘했지만 과연 이 가족의 죽음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하여 죽었지만 사실은 이런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이들이 그 연립주택 지하에서 누렸을 어떤 삶의 무게, 힘들었던 어떤 삶의 현장들을 대통령으로서 조금 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와서 본다는 것은 단지 몸의 눈으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본다는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봐도 보지 못한다, 뭐 이런 표현이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본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와서 본다는 것에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헤아려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서 보라입니다. 전해 듣는 것으로 부족하니 직접 몸으로 와서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직후에 바로 이 인상적인 초청으로 나다나엘이라는 훌륭한 제자를 다시 예수님께 인도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나다나엘은
인간됨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시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해 주시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훌륭한 나다나엘이 사실은 지독한 편견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 듣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다시 말하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 남자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다른 예수와 구분 짓기 위해서 그 출신지, 그러니까 고향과 함께 연관하여 예수님을 호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이렇게 특정하여 말했던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태어난 장소일 뿐 예수님의 성장은 주로 나사렛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직후 갓난아기 시절에 잠시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이후 유년기부터는 줄곧 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말하는 바와 같이 나사렛은 이스라엘에서도 경건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의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곳에 사람의 인구가 6만 5천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북부에는 마리아의 우물이라는 아주 유서 깊은 우물이 현존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평소에 물을 길었다고 전해지는 우물이 지금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 우물에 물을 길어서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음식을 만들어 드렸겠죠. 그 물을 먹고 예수님도 성장하셨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유서 깊은 도시가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유태인들은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나스라니,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이 나사렛과 기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가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대에는 이 도시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 서로 싸우고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을로 알려졌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업신여기는 것을 통해 상대적으로 나다나엘은 유년기와 혹은 그 성장 이후의 삶이 조금 유복했을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똑같은 입장이라면 나사렛 사람을 천대할 수 없었겠죠. 근데 나다나엘은 뭔가 자기 자신은 조금 여유롭고 또 교양이 있는 마을에서 살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을 천대했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과는 달리 유복한 삶을 살았던 배경을 가졌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측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47절,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무화과 나무는 뽕나무의 일종입니다. 대체로 3m 이내의 작은 키를 가지는 나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넓어서 좋은 그늘을 제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늘이 좋은 나무로 이 무화과 나무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화과, 그러니까 없을 무자에 꽃 화자를 쓰죠. 그러니까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라고 말하면은 보통 무화과는 꽃이 없다, 꽃이 없는 나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에 기인한 것입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 무화과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를 따보면 그 열매를 갖다 이렇게 갈라보면 안에 붉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열매의 이 붉은 부분이 사실은 무화과 나무의 꽃이랍니다. 그 꽃이 그 안으로 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의 꽃은요, 그 벌이나 나비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주둥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사실은 수미리의 아주 작은 통로가 있답니다. 있는데 이제 이 구멍이 너무 작아서 보통의 벌이나 나비는 이 무화과 나무의 꽃에 가까이 가서 그 꿀을 이제 먹을 수 없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무화과 말벌이라는 종류의 특별한 말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무화과 말벌은요, 무화과 주둥이에 있는 아주 좁은 통로를 파고들어서 무화과 나무 열매 안으로, 사실은 꽃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꽃을 이제 찾아가서 거기서 무화과의 꿀을 먹고 그리고 또 그 꽃을 수정시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가 사실 다 똑같아 보여도 사실 이렇게 무화과 말벌로 인하여 수정이 된 무화과와 수정이 되지 못한 무화과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이루게 되면 무화과가 훨씬 더 통통해지고 풍성한 과즙과 맛있는 과육을 가지는 것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이 무화과의 상품성을 올리기 위하여서 이 무화과의 본 고향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무화과 말벌과 그리고 순 무화과 나무를 수입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정을 시켜야 사실은 무화과가 훨씬 더 좀 좋은 과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무화과가 참 좀 특별한 나무죠. 그 생김새도 특별하고 또 열매를 맺는 과정도 참 특별하고 그런데 유태인들은 이 무화과의 열매도 참 좋아했지만 특별히 이 나무의 그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그늘에 앉아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그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이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바로 그 경건의 모습을 이미 예수님이 보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삶이 척박하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다나엘이 자기 집의 마당에 아담한 무화과 그 나무를 심고 그 그늘에 앉아서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나다나엘이 어느 정도의 어떤 삶의 여유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삶, 그러면서 또 그 삶 가운데서 좀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어떤 여유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살만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기도가 간절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자신이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반면에 그 상대적으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만나기도 전에 폄하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경건은 내가 남들보다 깨끗하다는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오히려 이해하고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남들보다 깨끗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갈 때 사실은 그 정의를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월감이거든요. 내가 누구보다는 저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우월하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은 기본적 소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 경건하게 사셨지만 그러나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들, 그 죄로 말미암아 불행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으려고 노력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두 종류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해 들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이런저런 좋은 얘기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불안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해 들은 것만으로 예수님을 알 때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불안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저 예수님이 진짜일까? 진짜일까? 저 예수님한테 내 인생을 걸어도 될까? 그리고 저희 예수님이 과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일까? 이런 이제 의심,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도 그런 불안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출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 나다나엘의 말이 무조건 좀 교만하다거나 어떤 우리와는 다르게 뭐 좀 시각이 삐뚤어져 있다고만 비난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전해 들은 바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 이상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도 다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다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해 들은 예수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달리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예수는 내가 만난 예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모든 기도를 이미 아시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다나엘도 바로 내가 만난 예수를 경험하게 된 이후에,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초대를 했잖아요. 와서 보라 그랬죠. 근데 전에 들었을 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던 나다나엘이 와서 직접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의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만나보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되었다, 의지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전해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뭐 또 우리 와이프의 하나님, 우리 남편의 하나님, 이것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누군가의 예수님으로 전해 들었을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도 있고 불안도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거기서는 사실은 신앙생활이 조금 흉내를 내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사실 실제적인 모습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들었던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러니까 와서 본, 내가 경험한,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눈으로 본다 그게 다 보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보고 정말 우리 영혼으로 보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 참되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신앙이 참 신비하게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 반드시 와서 볼 수 있는 실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만 와서 보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물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우리 곁에 안 계시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와서 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와서 보라는 오늘 빌립의 이 초청 전도는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와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신앙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지만 만약 그 설교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체가 없다면 교회는 아무도 감동시킬 수 없는 무능력한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봤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던 나다나엘이 변해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보니 정말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군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면 나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겠군요. 이렇게 이제 동의하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교회가 사람들에게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우리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추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어떤 상식의 선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대처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이 생각에 이 질문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신앙에 있어 회색주의자 중간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의 적극성을 잃어버리고 구경꾼이 될 때에 그런 우리의 태도가 교회의 진보를 방해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단지 모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해치는 흐트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방해를 하지 않아도 방관자만 되어도 이미 방해자가 되고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단지 그 중간자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는 빌립의 초청은 단지 육체의 눈으로 예수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와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전해 들은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확실히 가지는 신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교회답게 됩니다. 내가 나의 삶으로 예수 믿는 자답게 모범을 보이고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굳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느냐, 유독 믿는 자답게 행동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 가운데서 그냥 섞여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면 그걸로 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 지인, 친척들에게 오늘 빌립이 들려주었던 것과 같은 초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친구야, 와서 봐라.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봐라. 우리 가정에 와서 내가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자답게 봉사하는 것을 봐라. 내 사업에 와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사업하는지 한번 봐라.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얼마나 바꾸시고 나의 삶을 하늘의 평화로 채워주시는지 내가 내 인생으로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물론 당장은 충분하거나 자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와 같은 초청을 하기에는 부족하고 불안하다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많이 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자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의 삶에 와서 볼 때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신앙생활에 우리가 다소 자신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렇게 자신이 없는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뭐 그래 다들 그렇지 뭐 도대체 자기 신앙생활에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을 인식한다면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나의 삶을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는 것이,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올바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좋은 길인지 아니면 나쁜 길인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간은 관계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들에게 뒷모습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바르게 살면, 건강하게 살면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길이 되는 것이고, 내가 혹시라도 뭐 다 그렇지 사람 사는 거, 이 정도는 뭐 그러면서 타협하고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나의 삶은 누군가에게 나쁜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성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이후로는 누군가의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소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노력해가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와서 보라, 한번 보라, 응?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섬기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와서 한번 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사람으로 반드시 변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그런 신앙인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노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하여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 변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영광입니다. 저는 우리 동경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만 많은 교회 아니고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함께 노력해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에 캠프를 가자고 얘기가 있었는데 사정이 전부 안 되는 것 같아서 바베큐로 바꾸었죠. 바베큐를 이제 아마도 10월 중에 함께 이제 교회에서 날을 정해서 함께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감동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양념 재고 뭐 준비하고 뭐 돗자리 준비하고 자리 만들고 이러는 것 그 다 남의 일이고 나는 다 우아하게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 즐기다가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우리 동경드림교회에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함께 노력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로서 소문을 더하고 또 일본 땅에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가면 안 좋은 소식 들리고 싸움 나고 은혜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 들으면서 마음에 상처받아서 정착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동경 땅에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말 마음으로 정착할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꼭 이루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지독한 편견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 나다나엘의 편견을 아주 자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실체적 모습으로 극복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직접 와서 보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경 드림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으로 와서 볼 수 있는 예수를 우리가 전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와서 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자기를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이후에 이제 그 바베큐 일정이라든가 이후에 교회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 또 유인한 집사님과 장소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의논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누구도 구경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의견을 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 지나서 동경에 들어가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